성서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용 증명 보내셨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용 증명은 정상적인 대화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법적 절차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용 증명과 같은 목회 서신을 보내는가? 실제로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소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른 복음,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다른 복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어내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유대교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유대교를 율법이 화석화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요. 돌아온 후에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율법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선포하는데요,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유대교가 전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가르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는데 율법으로 돌아간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복음이 흐릿해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16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와 성령은 서로 융화될 수 없고 배타적 세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음을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 육체를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 19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임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과 육을 서로 융화될 수 없는 배타적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16절 보실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있음을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을 대적하는 몸의 나쁜 행실을 말합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15가지 악을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데, 자 19절부터 보시면, 자 방송실에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오는데 모두 다 성적인 죄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행, 음란을 뜻하는 것이고요, 불법적인 성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부정한 성행위로, 며칠 전에 뉴스 났죠. 강남역에 남자들만 모인다는 그 찜질방에 갔더니 거기 동성애자들의 그런 기구들과 또 나쁜 것들이 나와서 거기 동성애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 성적인 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 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육체의 불결함과 동시에 마음속에 있는 불순함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호색, 헬라어로 음탕을 말하는데요, 억지할 수 없는 성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인데 종교적 범죄에 속한 것으로 불신앙의 죄를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주술, 원래 마술적 행위를 뜻하고요, 오늘날 미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좀 많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는요 모두 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자, 원수 맺는 것, 헬라어로 증오심을 가리키는데 사람과 적대적 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 원어적으로 다툼을 뜻하고요, 사람들과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 그래서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기,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잘못된 욕망이 시기입니다. 분냄, 오랫동안 지속되는 노여움으로 화를 쉽게 풀지 않은 완악함을 말합니다. 당지는 것,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죄로 진리에 반대해서 파당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분열함은 당지는 것의 결과겠죠. 공동체를 갈라놓는 원인이 바로 분열입니다. 2단,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다른 복음,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강요했던 유대교를 말합니다. 투기, 시기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마음속의 욕심을 행동으로까지 포함해서 남의 것을 강한 힘으로 탈취해올 때 이 투기란 단어를 씁니다. 모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들입니다. 마지막 그룹이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흥을 탐닉하고 즐기는 죄입니다. 성도로 보면 우리가 육체의 속을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말씀을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육체의 생각을 하는 자 그 결과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요, 순간적인 쾌락과 재미는 줄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육체의 일을 즐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21절 마지막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7절 29절에서요,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것을,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주일 설교 강의할 때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연합한 자란 단어였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한번 봐주실까요?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행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자, 방송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학자들은 이 열매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 반응이 열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대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이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조건이 없어야 되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 따라올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희락인데, 헬라어로 카라, 기쁨, 즐거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쁨은요, 세상에서 성공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지요.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단어인데,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축복이 바로 화평임을 로마서 5장 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고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22절 23절 띄워주세요.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여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쓰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오래 참음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요,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사랑이었음을 사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 먼저란 단어를 기록하여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자비인데요, 원어적으로 친절한 성품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헬라어로 선함을 말합니다. 선함은 성령의 열매이자 성도로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이 삶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임을 에베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이 충성인데, 헬라어로 충성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헬라어 피스티스는요 90% 이상 믿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충성을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신실함을 가리킨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가 보여줘야 될 충성스러운 믿음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으로 우리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여야 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가 온유인데 이 온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온유는 겸손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우선순위가 되는 첫째 열매가 사랑이라면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를 가리켜서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지요. 자기 통제력을 말합니다. 제가 언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그리스의 어른들이 길가에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지요. 너 자신을 다스리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모르면 세상의 리더로 설 수 없다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이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임을 청년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기 통제력, 자신을 향해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완주하려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절제력입니다. 절제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 절제임을 사도의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개의 세력 다툼이 있다고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자기 안에 싸우고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정직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두 개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으로 육신의 본능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넉 주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이십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선택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 됩니다. 말은 쉬운데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왜 죄의 유혹에 빠지는가? 왜 영적인 슬럼프에 넘어가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넘어짐의 원인이고 실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 이것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24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나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 의식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십니다. 열매는요 성령의 사인에 대한, 성령의 그 사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사인 보내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기에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와 주일 예배 사역을 통하여 그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당교성령팀 23명의 그 헌신과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